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두 주에 걸쳐서 지난주가 교회 설립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교회 설립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비전, 사명을 함께 선포하는 그런 비전 선포주일.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 오늘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정립이 돼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무리, 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신앙생활이 흔든히 틀을 잡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이 행복은 바로 우리 삶의 영역에 그대로 흘러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간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질문과 답,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답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든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양육훈련 등을 통해서 이 교회관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관이 이 포괄적인 전체적인 이 성경에서 주는 그런 지식에 의한 교회관을 가져야 하는데 단편적인 교회관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하면은 이 교회관이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쪽만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교회관을 간다면 단편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항상 개연성을 갖고 있어요. 개연성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교리 틀에 의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관을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들었다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 한쪽 부분만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교회관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누가 세웠냐, 왜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성경 지식 안에서 우리가 갖는 통합적인 교회관의 이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가 우리 신앙의 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든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어떤 개인의 견해를 가진 이 교회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된다라면은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건데 왜 이건 다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삐걱거릴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에서 실족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육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일어난 이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관, 하나님관, 교회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성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고 20주년을 맞는 이 우리 교회의 이 설립 주간과 또 오늘 특별히 비전이 선포되는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관들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이제 아닙니다. 또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교회 이 관계를 잘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의 터가 되는 이 교회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전 삶의 전인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며, 그리고 강건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만족감을 얻게 되면 우리 범사,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이잖아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직장생활과 사업,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 우리 영혼육에서 육신의 건강함까지도 함께 주시는 이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면 영혼의 만족에서부터 시작돼요. 영혼의 만족은 바로 영적인 모든 신앙생활의 이 활동 영역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만족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이 교회 안에 교회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관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되고, 할렐루야, 또 튼튼하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며 그동안 무뎌졌던 그런 교회관의 영성이 있다면 오늘 날카롭게 오늘 연마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우리 창조의 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너무 고귀한 존재죠.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됐죠. 가정을 만드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뭐고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부부,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리고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관심과 집중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 그것도 부부, 그리고 가족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 이 가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부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이 부부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어떤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시과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시과를 먹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 생육 번성의 축복과 통치하는 축복을, 그것도 70, 80세가 아니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인간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라. 하나님의 초집중 관심은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한 영혼이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축복이 뭐죠 여러분? 영생의 축복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통치권의 축복, 이 모든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단절돼 버려요. 축복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이 오는데 이 복의 통로가 끊겨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복에서 제외돼 버려요. 하나님 주신 영생의 축복도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리는 복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인간을 죄라는 놈으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죽음 이후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은 하나님이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처음 의도하신 대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과 함께 다시 중시조로 삼고 복을 주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열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실패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오게 만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세례 받고 시작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웠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누리려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들에 너희들이 주인되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공생에서 모든 하신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모든 일을 만드신 후에 40일 동안 성천전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사역도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시작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의 마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으며 이 복이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정, 가문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 땅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개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족 가정들에게 전하게 돼 있죠. 그럼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그들이 모든 삶 속에 나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심령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 가정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 땅에 한 나라가 오게 만드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그 일을 흘러보낼 수 있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바로 킹덤 빌더들입니다. 주님께서 성신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절대 명령이죠. 주님이 하신 최고의 지상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가거라.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그리고 그 증인된 자들을 거기에 남겨두지 말고 그 모든 자들을 제자로 세워라. 근데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워라. 왜냐하면은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원래 뜻인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일개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세우라.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여 또 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전략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비전인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성취를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지역, 민족,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고 성령으로 교회 세우는 일을 생명 걸고 갑니다. 왜 생명 걸었을까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심령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족으로, 그의 가문으로,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가족으로, 가문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 영생의 축복과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함께 통치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구원받은 개인의 사명과 비전인 동시에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됩니다. 이 사명과 비전은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는 지역, 민족,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한 분야가 선교다가 아니고 교회 전체 목적이 선교,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이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를 원하시는 기뻐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과 꿈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마귀가 딱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확장시켜 세운 교회 모델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비전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땅에 세우기로 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면면을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영성과 모습, 이 땅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 영성과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달라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이 달라요. 물론 초대교회의 이 회복을 위한 노력해요. 초대교회를 담는 많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사명이지만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교회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다시 원래 초대교회 하나님 세우신 본질적인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20년 차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지금도 변함없이 달려가고 있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가. 초대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 때부터 초대교회 회복을 외치는 세일교회 체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을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관들이 잘 정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델 교회인데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자, 첫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무리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 자기가 주인 되는 죄가 어떤 죄죠? 그것이 바로 원죄거든요. 원죄는 가장 악한 죄잖아요. 그 원죄에서 자범죄들의 이 뿌리에서 자범죄들의 열매죄가 나오는데 열매죄는 이 뿌리죄만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마귀가 지은 죄이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주인 되었던 죄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루에 3,500명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이 예수님이 중심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니까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구나, 예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1명도 없었더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기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무리들, 구성원들이었어요. 이걸 좀 자세하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44절에서는 2장 44절은 믿는 사람이 했죠. 그런데 믿는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무리가 바로 교회다 그 말이거든요.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네가
1명도 없었더라. 아멘. 모두가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믿고 그분을 중심의 주인을 모시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거네. 그러니까 이건 내게 하나도 없구나.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주인 된 은혜를 알고 주인을 모신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란 말이죠. 어디 갑작스럽게 뭐 로또 맞았나요? 그냥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많이 벌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이해 말씀 보면은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같은 한 가족이 된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 먹고 살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삶이 변화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 밭을 다 팔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줘요. 사도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도우니까 그 믿는 자들의 무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회개와 굴복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들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거든요. 이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구제하는 것이었어요.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했죠? 교회가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또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그 믿는 자들의 무리였어요.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의 다른 모습이 뭐죠?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 믿는 무리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믿는 무리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른 면들이 있어요. 많이 다른 면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삶에 우선되어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신앙이 또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가치와 그 세상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바로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 마귀가 실제로 교회의 이 본질을 깨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사조로, 세상 가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개인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편의대로 사는 것이지.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 이 사상, 이 사조에 꽉 잡혀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의 어떤 핵심 가치도 보면 다 그게 맞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열광해요.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는 마귀의 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사조는 바로 교회를 침몰시키기 위한 마귀의 궤계라는 사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현대인들의 사조인 개인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교육, 환경, 그리고 모든 세상의 가치,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개인주의로 만들고, 그리고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도 그게 그렇게 적용을 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골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가 강조하는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이타주의적인 삶,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돕고 제자의 삶을 살고, 맞아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신앙관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초대교회 영성과 초대교회 이 가치와 기준, 믿는 자들의 무리,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두 날개를 가진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다 함께 있어 했어요.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이때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고 성전이 있을 때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자주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뭐였어요? 성전에 가고 집에 모이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뻐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면은 매일매일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음식 먹고 놀다가 집에 갔다가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찬미하며.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믿는 자들, 이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양육받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주일날 한 번 딱 모이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주중에는 매일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주일날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와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딱 균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셀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중에 하나가 뭐죠? 두 날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날개라는 말은 균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날개 하면은 어떤 조류가 예상이 됩니까? 독수리. 독수리는 긴 날개를 가지고 창공으로 위상을 해서, 그리고 밑을 쫙 바라보면서 조류의 이 왕으로서의 딱 위용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독수리가 한쪽 날개가 힘이 없어가지고 한쪽 날개가 퍼덕퍼덕하면 어떻게 되죠? 비상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냥 땅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가 되죠? 참새와 똑같은 거죠. 독수리의 위용은 높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소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곳에서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집 사랑을 함께 느끼고, 할렐루야, 아멘. 대그룹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친밀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가정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입는 이 두 가지가 딱 균형이 될 때 바로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줘. 두 날개. 왜 두 날개입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데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린 일도 많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막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틀린 말 안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현대인들 너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할 일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역사의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속이든지 정말 시간이 널널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힘이 펄펄 쏟아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인들이 예전과 비교해서 할 일도 많고 너무나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 기본적인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한쪽 날개밖에 없구나, 비상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환경 안에서 어쨌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인다는 자체가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통닭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과의 친밀한 관계, 이 두 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많이 못 내더라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들이 뭘까요? 우리 믿음의 셀 가지고 함께 단톡방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요즘 그런 일들을 성경 읽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시간을 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등하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매일 모였. 또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수연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면 음식 먹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일 만나가지고 매일 밥 먹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예배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친밀해지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혈연 가족보다 더 친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요. 더 친해요. 초대교회 이 바탕 본질은 바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뭐죠? 가족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항상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 가족 안에서는 이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질 자체가 아직까지도 재오염된 장치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들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가정도 어려워지고 자녀들도 부모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안아두는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작은 교회에서 셀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관계를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대그룹에서 모이는 수백 명 모이는 곳은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과의 우리 실제인 관계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받는 이 사랑의 회복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에만 가능하니까 바로 셀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족의 특징이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이 가족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면은, 따뜻한 분위기, 무조건 용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피난처가 있다, 나를 용납해주고 반겨주는 곳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힘을 얻어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면서 오늘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소그룹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제자 삼는 비전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들. 지금 함께 모여 성전에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음식 먹으면서 찬미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와 훈련받은 모든 것들을 전수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자기 사도들의 제자를 삼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으로 또 다른 제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의 무리이며 가족 공동체입니다.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이룬 제자들을 세워 지역, 민족, 열방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들을 지역과 민족, 열방으로 보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가 돼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고 비전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관 여러분, 2월 7일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20년 정도 되면은 교회 규모도 좀 더 커져야 되고 성도 숫자도 더 많아져야 되고 재정도 좀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20주년에 맞이한 우리들이 본질적인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20주년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과 비전에 여전히 우리는 충성스럽게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교회 규모도 필요하고 재정이나 사람 숫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교회에 세운 본질적인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한 단면이지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설립 주간을 맞고 또 비전 선포주의를 맞이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 지금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전에 헌신되고 공헌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비전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신자에 머물지 않게 하고 그들을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1000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1000명의 제자가 앞으로 지역, 민족, 열방에 100 비전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바로 나의 사명과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베델 비전이라는 이 이름 안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찾아서 오신 분도 있고 등등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많은 다양한 어른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연이 없는 거죠. 모든 부르심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뜻을 알고 오늘 이 뜻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간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뭐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뭐 먹지, 뭐 입지, 무엇을 마실까, 여기 항상 염려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우리 걱정거리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두지 말아라. 그건 다 하는 거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 너희에게 저절로 주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비전이 하늘의 가치와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직장생활의 사명과 비전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진 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가치와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저절로 대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의를 이루고 가게 되면 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이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우리의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나라가 그곳에 오게 하며 그 통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가문과 통해서 민주가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과 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 교회의 비전,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귀한 성도, 기업, 가정, 직장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